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키워온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할 제목들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강순옥 권사님 아니세요? 네, 혹시 네, 마스크를 써도 우리 강순옥 권사님 많이 편찮으셔서 참 힘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아직 힘은 다 그렇게 힘이 막 뻗치지는 않지만 어려운 그 암과 고통을 다 이기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러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확 오셨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마지막 완결로 이 100편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말고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온 땅이여 온 만물이여 모든 사람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93편부터 쭉 이어지는 감사의 찬양의 이 백미로서 마지막 송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산불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과거 일들을 불신한다고 합니다. 엄연한 지나간 역사들을 불신해버려요.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삶을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불만이죠.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세상이 너무 천변만화하고 예측도 안 되니까 불안하대요. 현대인들은 산불 속에서 불신하고 또 불만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심하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으며 나의 삶을 불만 가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서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불안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힘써 왔다면 이제 대면 예배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찬양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창100개는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교회 중에서는 찬양대도 많이 서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독창100개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래 참고 답답하지만 인내하며 정부의 말에 잘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고 찬양대 인원 제한이 다 방역을 마친 분들이라면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다 엄명을 내리고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는 와중에 왜 우리는 더 많이 모이지 못하느냐, 더 찬양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막상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때 주춤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 믿어온 가문이니까 이제 대면 예배가 되었는데 남의 눈도 있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표현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는데 손에는 수갑이,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간수도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힘차게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욱더 감동이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찬양하거나 남들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 안 할 때에, 그럴 때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군에서는 군가를 즐겨 부릅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훈련 받을 때, 멀리 산악행군을 갈 때 힘들 때마다 누가 선창하면 같이 부르면서 군가를 합니다.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새 힘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없었던 일도 감당하는 자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군가의 힘이죠. 힘든 노동을 할 때도 노동요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노동을 잘 감당하고 더 성과도 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세상 노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과 은혜로 젖어들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 감사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심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할 때 이러한 think에서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thank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감사를 또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화후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신들은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는 예배 용어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알다라는 말, 야다에서 온 알지어다. 대우라는 말은요, 피상적인 지식, 수박 겉핥기적으로 내가 너 안다, 인지한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야다에서 온 대우라는 말, 이 알지어다라는 말은 정말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압니다. 부부간의 서로의 치부와 상처까지도, 그 쓴뿌리까지도 아는 것과 같은 그보다 더한 암, 이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정말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라, 이런 의미이고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에서 기르시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래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글이 있는데요,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가보라고 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아내의 말은 정말로 내게 뜻밖이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녀도 사랑하잖아요. 빨리 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아내가 만나라던 여자는 내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일과 애들 핑계로 어머니를 거의 찾아뵙지를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전화하여 만나자고 했다. 근데 어머니는 의아해하시고 많이 놀라셨다. 아니 무슨 일이냐? 갑자기 만나자고? 혹시 나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건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너무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엄마 만나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담담하게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금요일 저녁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첫 데이트할 때와 같은 가슴에 두근거림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벌써 집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머니도 한껏 들떠 보이셨다. 예쁜 코트를 입고 그 안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결혼기념일날 입으셨던 옷을 입으셨다. 머리도 하신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애인을 만난 소녀같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오늘 밤 내 아들과 데이트한다라고 자랑했더니 자기 일처럼 들떠서 모두들 즐거워하고 축복해 주지 뭐냐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살며시 내 팔을 끼웠는데 마치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되신 것 같았다. 식당에 도착하자 최고급 식당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우리를 종업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메뉴를 보면서 어머님은 눈이 옛날 같지 않구나 하면서 메뉴를 좀 읽어달라고 하셨다. 메뉴를 읽어드리다가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는 나를 흐뭇한 미소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다. 너가 어릴 때는 내가 메뉴를 읽어주고 설명도 해줬는데 이제는 네가 이것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자 그래요 엄마, 오늘은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대답했다. 빙긋이 웃으면서 어머니와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한 주제는 없었지만 지난 옛 이야기들로 즐거운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웃으시면서 다음에 또 오자꾸나. 단 다음엔 내가 내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를 다시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헤어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안고 볼에 뽀뽀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렸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했다. 멋진 저녁이었어. 그렇게 권해줘서 참 고마워. 어머니와 좋은 시간이었나 봐요.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너무 순식간이어서 나는 어찌해 볼 수도 없었고 임종도 지킬 수가 없었다.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니와 갔던 식당에서 내게 편지가 왔다. 어머니의 글이었다. 아무래도 다음번 데이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꼭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니 이번엔 너와 내처 둘이서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함께 즐겼으면 한다. 식사 비용은 내가 미리 지불했다. 너와 내가 함께 했던 그날 밤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네가 꼭 알아주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가.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누구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어머님이 참 좋으시네. 아내가 참 훌륭하네. 혹은 아들이자 남편도 참 잘했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마지막에 좋은 시간 가지고 그렇게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 운 좋았어.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달리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즐기게 하시고 또 아내와도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어머니가 마지막 선물을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예화에 나온 가정이요, 가만히 보면 모든 고부간에 그렇듯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들 못했고 아내의 제안에 남편이 당황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머니와 아내에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아내가 그런 자리를,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를 권하였고, 또 어머니께서 자신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하리란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아들 내외가 더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선물을 베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체질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이라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잘못하면 앞사람 따라서 줄줄이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올해 2, 3부 예배 때 제이톤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늘 감동을 받아요. 기도하고 드리는 연주들도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다시 재개한 2부, 3부 우리 임마누엘 샬롬 찬양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기도송 때부터 찬양할 때에 참으로 감동이 되고 새롭게 코로나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 두나미스가 다시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송도 재개했는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년에는 수요 찬양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음악적 역량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다른 찬양대나 다른 부서에 중복해서 봉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오후 예배 시에 다시 중창단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 찬양도 드리며 하나님께 더 찬송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 같은 목사 필요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오직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다들 애쓰고 힘들고 수고하였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도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까맣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받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구원하신 은총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마땅한데 감사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을 우리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10의 9은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10%죠. 11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비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 감사하니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축복하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어려운 병, 고칠 수 없는 병, 의사도 포기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신 분이 근래에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오셔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간증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최근에도 계속, 지난주에도 오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으로 가서 이제 그동안 아팠으니까 못 놀았지, 그동안 친구들 못 만났지, 그냥 이제는 마음껏 즐기기도 부족하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더 크신 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감사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요즘에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더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혀를 찾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안양시에서도 우리 대광교회 기부자, 유공자 표창을 내려주었으니까 이게 사회가 인정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요, 이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웃들이 보면서 아, 대광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구나, 이 어려운 때 이웃들과 나누는 교회구나,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구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다시 성전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껏 더 찬양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꼭 필요할 때, 성만찬을 해야 할 때, 세례를 드려야 할 때,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그때그때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광대한 비전으로 선포한 본 시편은 이제 우리 대대,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 후손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실하신 은혜가 미치리로다라고 그렇게 후대까지 기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 나라에 주신 은혜가
어째서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도 돕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란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음식물에 쓰레기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나요? 라는 말을 듣고 참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 이전에도 그렇고 6.25 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극빈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를 올해 7월에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혼란상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상 최초로 극빈국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올려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세계를 선도한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 국민들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운동도 했고 서독의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희생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피값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고생했죠. 그러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국민들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못지않게 똑똑하고 재능 있고 자원도 많고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고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정말 3대가 우상숭배를 하는 저 북한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월남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예배 성수에 힘쓰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11조는 꼭 구별하여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0분의 1을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꼭 예물을 정성껏 바쳐야 하고 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사경회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문자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늘 찬양하고 우리나라 찬양대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 세계에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회에, 이 나라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종교 자체를 믿지 않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정말 헌금 생활도 주일 성수도 소홀히 하고 봉사하려면 도망가고 헌신하려면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하느냐고 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찬양을 함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성실하게 우리 대대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대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며 예비하신 복을 더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